잠언 29장 2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기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는 룻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은혜는 누구에게 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누구에게 은혜가 입혀지는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자, 이 은혜 과연 누구에게 은혜가 입혀지는가? 자,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 34절입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자, 몇 정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인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한 장 더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 곳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많은 사람 앞에 남을 높이고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며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가장 높이며 자기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는 게 겸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 자,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분들을 봅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러 다닐 때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벼룩 하나를 쫓듯 어찌하여 나를 쫓나이까. 자기 자신을 벼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찌 산의 메추라기를 따르듯 나를 따르나이까. 자기 자신을 메추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입김보다 경하다. 입김보다 경한 자로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림자요 입김보다 더한 자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된 한 분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제발 건져달라고 하는 간청을 드릴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티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티끌이라도 요 앞에 한 번 더 은혜를 간구하나이다. 티끌, 입김, 벼룩, 메추라기,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라는 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못나거나 부족한 게 사실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겸손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찾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6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입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대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더 위에 앉을 아들에게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 하나님에게 은혜 중에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를 베풀 자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자, 시편 31편입니다. 2편입니다. 시편 32편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31편 19절입니다. 31편 19절입니다. 자,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쌓아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쌓아놨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치 은혜를 쌓아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를 두려워하며 그 앞에 공의와 정직과 정의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나면 전부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을 두 산파가 받았습니다. 나라는 애굽입니다. 자, 애굽의 속국으로 살면서 두 산파는 바로의 명을 받은 겁니다. 그 시대에 애굽 왕의 바로의 명은 정말 왕과 같은 명이 아니라 하늘과 같은 명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명이었습니다. 남자아이를 전부 죽여라. 자, 그런데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를 전부 다 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외형적으로 보면은 두 산파가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집안에 더 왕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째로 누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사실 입은 겁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마음에 깊이 묵상을 해도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새겨보고 시간을 보냈는가 라고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